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이렇게 한 해가 갔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수고하고 씨 뿌린 많은 일에 결실을 맺으셨습니까? 수많은 결실들을 또 맺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또 열매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 신앙의 성숙한 열매를 다 맺으셨습니까? 올해가 아니더라도 또 올해는 많은 여러분이 씨를 뿌리는 일이 있었더라도 나중에라도 성숙한 열매들 많이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성숙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알다시피 성숙은 신앙의 성숙의 열매는 단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한다거나 또 교회를 열심히 봉사함으로 맺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대다수 성숙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회나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그리스도인, 봉사와 섬김의 삶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은 가장 먼저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공급받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는 마치 아기로 있을 때에 전적으로 오직 엄마가 주는 모유와 이유식을 받아 먹는 것과 같은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성숙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지한이가 오랜만에 또 왔는데요. 집에 가서 봤더니 종일 엄마 젖을 먹습니다. 종일 잘 먹고 잘 소화하고 잘 싸는 것이 그가 하는 최고의 사명입니다. 네. 그것만으로도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잘 공급받고 잘 소화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숙한 길로 가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기본적인 일인 줄 믿습니다. 반면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지 못한다면 어떤 그리스도인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숙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공급받지 못한 사람도, 공급받지 못한 동물도, 식물도, 야채도 그 어느 것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선은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를 공급하는 만큼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잘 공급받는 사람이 청소년기를 지나고 또 성인기를 지나면서 또 부모가 되면서 받아먹기만 했던 인생이 누구에게, 남에게 주는 인생이 됩니다. 남에게 베푸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회와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존재로 성숙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이는 마치 자신의 몸을 불살라 헌신하고 태우면서까지 어떤 계산도 하지 않고 오직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먹이는 인생, 베푸는 인생, 마치 우리 부모와 같은 인생이 바로 성숙한 인생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기에서 어른으로, 이 부모와 같은 어른으로 신앙의 성숙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과정의 중간에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마치 청소년기와 같은 신앙의 과도기를 보내게 됩니다. 몸은 어느새 성장했는데요. 몸은 어느새 어른처럼 컸는데 마음은 아직 넓어지지 못한, 그래서 아직은 포용력도 좀 부족하고 내 삶에 몰아닥친 삶의 고난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해석해야 할 줄 잘 모르는 해석력도 조금은 부족한 시기, 과도기이지요. 특별히 이 시기는 공동체나 가족을 보면서 조금씩 내가 이 정도는 섬겨야 할 텐데, 이 섬겨야 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뭔가 내가 해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데 막상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가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막상 헌신하고 희생하고 대가집을 해야 한다는 이 사실과 직면하게 되면 갈등하게 됩니다. 질문하게 되죠. 번민을 반복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해야 할 일은 많이 보이지만 막상 안 돼.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난 못하지. 나에게도 이런저런 사정이 있다고요. 그래서 사실 따져보면 제가 한다고 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합리화도 해봤다가 아니 공동체가 말이죠. 너무 사람을 이용해 먹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장로님 이거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우리의 진을 혹사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평도 해봤다가 이런 시기는 자신의 삶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일을 옳고 그름으로 따지려고 합니다. 옳고 그름으로 재단하고 옳고 그름으로 풀어야 한다고 믿는 시기입니다. 나아가 이 신앙의 과도기에는 신앙의 성숙의 눈이 점차 열리면서 필요한 손길들은 보이기 시작하는데 막상 자신을 갈아엎어서 갈아들여서 해야 한다는 사실에 적잖이 당황합니다. 그래서 갈등하죠. 그래서 번민을 반복합니다. 이처럼 이러한 신앙의 과도기를 지나면서 성숙의 열매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검증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실성의 검증입니다. 퓰러 신학교의 교수였던 로버트 클링턴 박사님이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이러한 시기를 영적 성장기의 단계다라고 칭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속에 진실성을 검증하는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기는 한 사람이 성숙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내면의 세계가 좀 정리되고 또 내면의 세계가 질서를 잡는 내적 성숙의 단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거쳐야 하는 내면의 이 진실성의 검증 단계에서 거쳐야 하는 핵심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적 동기의 점검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를 통해서 내면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이 시기의 핵심 과제가 바로 내적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 시기에 대한 이해함이 없거나 이 시기를 쉽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떤 일을 탁월하게 하긴 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내적 동기, 나 속에 있었던 자신만 아는 이 내적 동기가 괜찮은 합리화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그 일을 잘 해냄으로써 성숙한 신앙인인 것처럼 포장하게 되거나 자이든 타이든 포장이 되고요. 또 인정받으려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동기의 진실성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검증되고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은 공동체나 자기 자신에게도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사람들의 반응이 오지 않게 되면 속상하게 돼요. 또 상황이 어그러지게 되면 금세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공동체의 연약함을 신랄하게 비방하게 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결국 자기의 신앙에 마이너스가 되고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클링턴 박사님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 이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이 영적인 성숙으로 가져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 사람이 어떤 동기로 섬기고 봉사하는지 그 동기의 진실성이 하나님 앞에서 검증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진실성의 검증 단계라고 칭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각 사람의 동기를 다듬으시는 단계입니다. 오직 섬김과 봉사는 나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그런 진실한 마음에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속에 진실한 마음에서 하나님이 극히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나를 새롭게 해주셨구나.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격에 맞지 않은지 그런 속에서 그 감사가 흘러넘쳐 나오는 통로로 내가 섬기고 봉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러면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섬기는 동기의 순전함과 봉사하는 동기의 진실함은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검증을 받게 되는 과목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어떤 동기의 진실한 마음이나 순전한 동기로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헌신하는가? 섬기면서 나는 정말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섬기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검증받게 되는 진실성의 검증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순전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진실한 동기로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은 겸손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참된 성숙의 길에서 겸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함께 교제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셨던 그 기도 제목이 제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한 가지의 이 사건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셨어요. 제가 지금 영적인 한파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무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물었더니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제가 지금 추운 겨울을 보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저의 거친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사람을 가능하면 만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있어요. 또 새로운 공동체에 잘 가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차가운 이 겨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는 의미였던 거죠. 저는 정말 이처럼 속이 깊고 겸손한 기도 제목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정말 겸손해서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자신이 보내고 있는 이 영적인 한파와 같은 시즌들을 나누면서 기도를 부탁하시는데 자신이 겨울의 한파를 통과할 때 나오고 있는 이 거칠고 모난 모습, 날카로운 모습이 행여 모르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조심스러워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존경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겸손한 사람은 행여 자신의 날카로움이 옆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스크러치라도 날까봐 조심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옆 사람의 상처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죠. 내 마음에 가득한 상처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마음, 자기 입장,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먼저 챙기느라 늘 비난과 다툼과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지만 겸손은 행여 내가 한 말에 어떤 누군가가 상처가 되지 않을까 배려하고 또 배려하고 존중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늘 영적인 한파와 같은 겨울을 1년 내내 보내고 있지만 그러면서 비난과 불평으로 가득한 시간을 보내느라고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혀버려 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또한 그런 교만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잘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어느새 멀어진 지 오래되고 심령은 그러다 보니 딱딱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친 말들이 그냥 튀어져 나오는 거죠. 아무리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써서 부드럽게 말하고 또 부드럽게 말하려고 애쓰는데 그 속은 교만으로 말미암아 부글부글합니다. 그 속은 날마다 불만이 가득하고 그 속은 날마다
어지럽습니다. 혼란하죠. 시끄럽습니다. 어지럽혀져 있는 거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날마다 자기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늘 자기 뜻을 내려놓으려고 애써요. 그리고 그 내려놓는 비워진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우려고 애씁니다. 그러니 행여나 자기 뜻대로 어느 일을 하려고 할까봐 조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속에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 겸손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순종적입니다. 권위자에게 순종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에도 늘 순종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겸손한 자에게는 신령한 은혜가 항상 그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의 성숙함에 이르기를 또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한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똑똑한 것 같으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이 마음 비우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그래서 내 생각, 내 뜻은 내려놓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드리려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뜻으로 채우려고 해야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신앙의 성숙함에 이르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생각, 육체의 마음을 비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4년도를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되새겨 보십시다. 혹여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가득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이 가득했다면 하나님의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우십시다. 그리고 새로운 해 2025년도에는 주님 소망하오니 주님의 뜻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구하십시다. 주님의 뜻이 우리 속에 가득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그러므로 우리의 교만을 그 모양이라도 다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신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순전하고 진실하며 순전한 동기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성숙함에 이르게 되는 사랑하는 예원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2024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한 해 동안 얼마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과 내 계획, 내 야망, 내 욕심을 따라 살고자 애썼는지를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심령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2025년도를 새로 맞이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 저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이 모든 육체의 것들을 다 비우며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의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의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내는 데 쓰임받는 인생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